지난 월요일에 우리 그 네팔 목민교회 빅겐 전도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목사님, 우리 힌두교에서 개종한 사람이 이제 10명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5명 세례를 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5명이 더해진 거죠. 5명이 더해져서 이제 총 10명입니다. 근데 아직 세례를 못 줬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없으십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얘기를 이제 마무리했는데 제 마음속에 되게 감동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오지와 같은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정말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힌두교에서 이렇게 개종을 하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교회 저희 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좀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불러주는 데도 없고. 그래서 목사인데 사역할 곳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냥 그 전에 열심히 사역했던 교회에 그냥 사직서를 낸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당시에 저희 아내가 임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은이가 배에 있었습니다. 성은이가 배에 있었으니까 14년 전쯤 되겠죠. 근데 이제 의사가 뭐라 그랬냐면 기형이 나올 수도 있고 장애인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좋지 않은 몸의 신호도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냥 용감하게 교회에다 사표를 딱 낸 거예요. 근데 어디서 불러주거나 어디 뭐 약속한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표를 낸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겠지 하면서 이제 믿는 마음은 있었지만 현실의 문제에 딱 부닥치니까 교회 사택을 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공한 이제 차도 이제 교회에다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통장에 돈은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 청빙 온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디 교회에 이렇게 지원한 교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돈은 없고 상황은 굉장히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고 뭘 했냐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고 지금까지 도와주셨다면 앞으로도 인도하시는 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었어요. 빛이 있으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그냥 계속 성경을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매일매일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 갑자기 딱 이루어지면 너무 좋겠는데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딱 읽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마음에 감동으로 확 다가오고 갑자기 짜릿한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사건이 너무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뭐냐 하면 그 엘리사라는 위대한 선지자와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이 엘리사의 사역을 너무너무 지지하는 여인이었고 이 서포트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위해서 우리 집에 조그만 방을 하나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렇게 지나가실 때마다 여기서 편안하게 쉬고 그래서 사역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서포트하면 어떨까요? 하고 남편한테 이야기하니까 남편이 오케이.
좋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항상 이 수넴 여인의 도움을 얻어서 서포트를 받고 그리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넴 여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게하시 몸종에게 알아보라고 했어요.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이 나이가 좀 있고 해서 자녀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가 이 수넴 여인에게 생기게 됩니다. 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려요. 장성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게하시를 통해서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결국에는 이 아들을 이 엘리사가 극적인 방법으로 기도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엘리사와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엘리사와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들을 살려주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어느 날 이 수넴 여인에게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7년 동안 기근을 명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뀌어질 수도 없고 변화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다가 7년 후에 다시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넴 여인이 블레셋이라는 지역으로 가가지고 7년 동안 거주하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7년 동안 거주하면서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땅과 이런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다 넘어간 거예요. 오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막상 고국으로 돌아와서 터전을 잡고 살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 아들하고? 그래서 왕에게 호소하러 들어간 거예요. 왕이 호소하러 들어갔는데 마침 왕이 게하시, 엘리사의 몸종 게하시를 불러가지고 엘리사가 이때까지 한 사역을 한번 좀 얘기를 좀 한번 해봐라. 어떤 기적을 베풀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물어보니까 마침 게하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여인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마침 여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지금 내가 얘기한 그 여인이 바로 저 여인이고 그 살아났던 아이가 바로 저 아이입니다. 이렇게 하는 기가 막힌 타이밍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필 그때 게하시하고 왕이 그 얘기를 하고 있었으며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이 여인이 들어오고 그 아들이 같이 들어왔을까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 딱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지를 알지 못하는데 이 말씀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가슴에 크게 다가오면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나를 인도하시겠구나. 확신이 딱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말씀으로 확신해 주실 때 그 다음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그리고 걱정이 안 돼요. 그 다음부터 걱정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래서 미국에서 저에게 청빙 요청이 왔습니다. 김준홍 목사님이 이렇게 추천을 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뉴욕 맨하탄에 가가지고 목회를 하게 됐는데 종교 비자의 문제도 잘 해결이 됐습니다. 종교 비자의 문제도 잘 해결이 되고 그 받기 어렵다는 그 비자도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이 생기고 비자 문제도 해결되고 그래서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런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할지를 알지 못하고 막 꽉 막힌 상황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한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보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너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7년 동안 기근을 임하셨다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그대로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속성이 있어요. 뭐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보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그 다음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나가면 그대로 헛되이 돌아오는 일이 없고 그대로 성취된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의 백성을 뭘로 인도하세요?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다른 어떤 훌륭한 분, 경험이 많은 분의 어떤 조언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뭘로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할지를 모를 때 뭘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냐면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저를 예전에 가르치셨던 목사님 한 분이 이 목사 성경을 읽는 것을 뭐라고 정의하는지 알아?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요? 성경을 읽는 게 이러면서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근데 그게 되게 감동이 됐어요.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뭘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를 듣는 것이 크리스찬에게서 정말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고 인생의 문제를 발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보다는 계속 내가 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데 바빠요. 제가 지난번에 CTS 신앙 에세이에 구하는 것이 거절되는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나눈 적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무리 중 한 사람이 정말 수만 명을 뚫고 예수님께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딱 얻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말할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딱 얻었는데 뭘 한지 아세요? 자기가 원하는 걸 구해. 형하고 재산을 나누게 해주세요.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구하는 것이 거절됐어요. 우리는요, 송신하는 데는 되게 익숙하는데요. 수신하는 데는 정말 익숙하지 않아요. 수신의 오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이렇게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이 열왕기하 8장의 말씀이 저에게 확 다가왔던 것처럼 정말 전 세계의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삶을 바꾼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죠. 종교개혁이 그렇게 해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받은 사람들 때문에 노예 해방 운동이 일어났고 가난한 자를 섬기는 총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옥법이 바뀌었고 간호대학이 설립됐고 병원이 만들어졌고 학교가 세워졌어요.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아프리카에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분만 소개하면 엘리자베스 프라이라는 여자분이 한 사람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프라이예요. 많이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분인데 이분이 뭐를 했냐면 가난한 자를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어왔어요. 근데 자기가 한 번도 가난한 자들을 제대로 섬긴 적이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부유한 은행가의 그 딸로 태어나가지고 돈은 많은데 가난한 자를 섬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실천해보자.
그리고 그래서 런던에 있는 자기 집에 그렇게 멀지 않은 그 여자 감옥을 찾아갑니다. 여자 감옥을 찾아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이렇게 목욕하고 깨끗하게 하는데 위생이 막 엉망진창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살지? 어떻게 이 여자들이 이런 곳에서 이렇게 죄수 생활을 하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딴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난한 자를 섬기라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 사비를 텁니다. 자기 사비를 털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죄수로 이 감옥에 들어온 걸 보니까 가난한 문제 때문에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도둑질하다가 다 들어온 여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뭘 해줘야 될까? 그래서 바느질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바느질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이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별명이 감옥의 천사예요. 감옥의 천사예요.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이 여인들을 섬기고 해가지고 1823년에 감옥법을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감옥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여자들의 이 감옥이 너무너무 위성적이고 좋은 곳으로 변하게 된 거죠. 가난한 자를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강하게 받고 실천함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여인이 또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돕고자 간호 공부를 여자들에게 시켰어요. 간호 공부를 여자들에게 시켜가지고 이렇게 조직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나이팅게일 아시죠? 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 나이팅게일이 크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간호사들을 데리고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간호사들이 어디서 만들어진 간호사들일까요? 어디서 갑자기 간호사들이 휙 나타났을까요? 엘리자베스 프라이예요. 엘리자베스 프라이가 이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간호대학과 비슷한 이러한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간호사들을 길러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크림 전쟁 때 나이팅게일이 간호사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 전쟁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사람을 인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2절인데요. 2절 아주 중요한데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고하다가 그대로 이 땅에 7년 가뭄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얘기를 듣고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했다 했어요. 그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순종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은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순종했는데 몇 년을 우고했어요? 7년을 우고했어요. 왜 7년을 우고했어요? 7년 동안 있다고 하니까. 7년 동안 있다고 하니까 7년 동안 우고했어요. 어디로 가라고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블레셋이라는 지역을 선정하고 가서 7년 동안 하고 돌아왔어요. 순종은요, 온전한 순종은 조금 하다가 마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인내로 끝까지 하는 거예요. 5년 하다가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3년 하고 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 보면 말대로 행하여 7년을 우고하다가 3절 7년이 다음에 돌아왔어요.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사를 보느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역사,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요소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순종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완전해지고 온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뭘로 인도하신다고요? 말씀으로. 거기에 우리는 뭘로 해야 돼요? 반응해야 돼요? 순종으로 반응해야 돼요. 근데 항상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하게 일어날 때 이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모습이 하나 있어요. 순종인데 망설임이 없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의심이 없다는 거예요. 해도 될까 말아야 될까 조금 하다 돌아올까 뭐 이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무식하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말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7년? 오케이. 7년. 그대로 하는 거예요. 7년이 작은 세월입니까? 근데 그렇게 7년을 다하고 온전한 순종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딱 일어나는 거예요. 5년 후에 왔으면 왕과 게하시가 얘기하고 있었을까요? 그런 일이 없죠. 6년 반 만에 딱 돌아왔어요. 6년 11개월 만에 돌아왔어요. 왕하고 게하시가 이야기하고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온전한 순종 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여기에 실패해왔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리도 순종이라는 걸 알지만 이게 잘 안 돼요. 아주 이스라엘 백성의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예레미야 42장에 보면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에 계속 머물러야 하느냐. 머무르니까 바벨론에게 죽을까 봐 겁이 나요. 근데 그 당시에 또 강대국이었던 애굽으로 가면 먹을 것도 많고 우리가 애굽하고 관계가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면 이제 터전을 잡고 사업도 하고 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은 뭐냐 하면 애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애굽으로 가고 싶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결제를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이 좀 결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께 좀 질문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애굽으로 가야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5절 말씀.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이게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의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모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5절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42장 10절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이 땅에 머물러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과는 겁내지 마라. 그러니까 이 땅에 머물러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근데 43장 1절에 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순종하겠습니다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물러라 얘기했죠. 그런데 43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그 다음에 반응 보세요.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너가 거짓말을 하는도다. 거짓말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고 너에게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찬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뭔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자꾸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만 생각하는 정말 심각한 오류를 우리가 범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왜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죠?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완전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신뢰하지를 못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꼭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지금도요. 많은 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불신해요. 내가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잘못된 신앙이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꼭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만 해주셔야 될까요? 그게 아니면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어요. 신앙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고 완전한 거예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죠.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더라도 저것이 진짜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고 그것이 진짜예요.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나 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제가 또 안 들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헨리 나우엔은 예일대와 하버드에서 심리학을 가르쳤던 아주 석학이고 대단한 교수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 요한복음 21장 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신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면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네가 스스로 다니지 못하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자기에게 준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라르시 공동체라는 정신지체 장애인 공동체가 프랑스에 있는데 그 지부가 캐나다에 있어요. 데이브레이커스라고. 그래서 이분이 하버드에서 교수직을 내려놓고 데이브레이커스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21장 8절 말씀을 딱 듣고 다 내려놓고 딱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버드에서 가르치고 예일대에서 가르치고 유명한 석학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막 학술도 하고 뭐 강연도 하고 그래서 막 전 세계를 두르면서 참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데 데이브레이커스의 정신지체 장애인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분에 대한 그런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데이브레이커스에 들어가서 자신의 평생을 헌신하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카톨릭이나 예수회나 우리 개신교에서 영성 신학자 그럼 누구를 치냐면 헨리 나우엔을 칩니다. 그래서 이분의 영향력이 지금도 우리 애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우리 교인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나중에 책을 우리 여기 서점에 가면 식당 서점에 가면 헨리 나우엔 책들이 얇아요. 한 번씩 이렇게 쭉 읽어보십시오. 시간도 많이 안 걸리니까. 그래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더 깊은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자, 두 가지 요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인도의 첫 번째 말씀이 있고 두 번째는 인간의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세 번째는 그 결과가 뭐냐? 형통함과 풍성함이에요. 형통함과 풍성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마지막에는 뭐예요? 형통함과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마침 게하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었고 마침 그 여인이 들어왔고 마침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타임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보다가 특히 에스더 이야기를 보다가 항상 왜 이러셨을까 하는 대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 6장 1절 2절 보면 한번 볼까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더니 2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제가 에스더 6장 1절 2절 말씀 보면서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모르드게가 성전 문을 지키다가 기가 막힌 첩보를 발견하게, 기가 막힌 정보를 듣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보고를 해요. 보고를 딱 하면 어마어마한 포상이 딱 주어져야 돼요. 우리 간첩 신고하면 요즘 몇 억입니까? 간첩 신고하면 몇 억이, 옛날에 1억이었는데 지금은 뭐 5억인가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처럼 포상이 주어져야 되죠. 근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 왜 아무런 소식이 없지? 처음에 성경에 있다가 왜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아무런 소식이 없지? 당시에는 엄청난 정보인데 왕을 살린 사건인데 왜 아무런 그것도 없지? 근데 갑자기 왕이 그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날이 뭐냐면 하만이라는 모르드게의 대적이 하만을 자기 집에 50m 되는 장대에다 달려고 왕한테 허락을 얻으러 나오는 날이에요. 허락을 얻으러 나오는 날이에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려는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이미 왕한테 허락을 받은 날이에요. 허락을 이미 받았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딱 이제 왕한테 찾아오는 그런 날이에요. 근데 왕이 갑자기 잠이 안 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궁중일기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읽었더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고발했다는 이야기가 딱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야 모르드게에게 뭘 포상을 했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걔 없느냐, 걔 밖에 누구도 없느냐. 그러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모르드게를 죽게 해, 장대에 달게 해주십시오. 허락받으러 딱 했는데 하만이 있다는 거예요. 왕이 기뻐하는 사람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하만이 자기인 줄 알고 왕이 타는 옷, 왕이 입는 옷, 그리고 왕이 타는 말, 그 위에 타고 중요하고 높은 사람을 시켜가지고 왕이 기뻐하는 사람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퍼레이드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모르드게가 왕위에 타고 자기가 말을 끌고 왕이 기뻐하는 사람을 이렇게 한다고 퍼레이드를 모르드게를 위해서 시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반전이 여기서 팍 일어나더라고요. 지금 갑자기 내가 한 선행과 내가 한 정말 멋진 일들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갑자기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그걸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것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을 그냥 버리고 지나치지 않으세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도 모르게 주를 위해서 행했던 일들,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섬겼던 일들,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적시적소에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결국에는 형통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는데 와가지고요. 여인이 왕에게 이렇게 호소하러 와가지고 들어왔는데 왕이 뭐까지 얘기한지 아세요? 7년 동안 소출까지 다 주라 그랬어요. 관리까지 명해가지고 자기 혼자 하는 것도 어려운데 우리 그 명도라는 거 있잖아요. 남한테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명의를 자기에게로 다시 돌리고 그리고 자기에게로 다 오게 하는데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관리를 명해서 하게 하죠. 그리고 7년 동안 소출도 다 계산해서 다 돌아주죠. 풍성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형통하게 되는 거고 형통이라는 것은 될 거는 되고 안 될 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형통케 하시고 그리고 풍성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런 것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런 것인데 혹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단상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들이 읽는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들이 암송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가슴에 부닥칠 때 뭘 해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순종하셔야 돼요. 꼭 나에게 맞는 말씀, 내가 원하는 것 아니에요. 용서하라는 말씀, 실천하라는 말씀, 가난한 자를 섬기라는 말씀,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들여질 때 이게 아니라 내가 실천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뭐냐? 형통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이런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형통함과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